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반갑고 기쁜 얼굴로 나오는 이들을 또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며 말씀을 삼하여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예배하신 말씀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이 부일주일이었고 앞으로 성령 감립절까지 7주 동안 부활 주간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기간 동안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말로 인사를 나누곤 했었습니다.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나누며 은혜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년 전 부활주일에 저는 이집트 시내산 기슭에 있는 그 성 캐서린 수도원에 있었습니다. 현존하는 수도원, 정확하게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도원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원입니다. 성 캐서린 수도원에 있는 이집트는 1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슬람이 지배하는 땅입니다. 수도원은 그 이슬람이 지배하기 이전부터 그곳을 지켜왔고 마치 복음의 요새처럼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지켜왔습니다. 그 세월만큼 여러 가지 전설이 전성되고 있었는데 그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수도원 뒤편에 있는 모세의 가시떨기 나무입니다. 모세가 신을 벗고 하나님을 만난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도 순례객들은 이곳에서 신을 벗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내산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익숙하고 또 성지 순례의 단골 방문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곳은 예나 지금이나 이슬람의 땅이며 수도원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이슬람 예식을 따르는 지역입니다. 이슬람의 땅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는 경험은 그 자체만으로도 감동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소소한 감동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저에 대한 환대였습니다. 그 성 캐서린 수도원은 이 동방 정교회에 속한 수도원이기 때문에 그 정교회의 전례 양식에 따라서 이 토요일 늦은 밤에 예배를 드리고 그 새벽에 다시 나와서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도원 예배는 관광객들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주로 러시아나 그리스에서 온 이 정교회 순례객들이 미리 허락을 받고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당시에는 그 연구생 자격으로 방문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 수도원의 모든 행사를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도원은 아주 소박한 그 환영의 인사를 제게 해주었는데 그것은 예배 때에 이 성경 본문을 단 한 명인 이 한국 사람을 위해서 이 한국어로 읽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어눌했지만은 소소한 감동이 제게 왔는데 그때 읽었던 본문이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 이 제목을 붙인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제목이라면 우리가 예상할 때 이 본문의 내용은 승리의 기쁨과 이 환희가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영광을 찬송하면서
생명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본 여인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그 제자들 모두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두려워하고 또 어처구니 없어하고 또 불신하고 이상하게만 여기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장면입니다. 부활이 바로 눈앞에 일어났음에도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그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 무덤이 비었다는 것, 이 눈앞에 보이는 그 사실이 그들에겐 당황스럽고 두렵고 이상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그 한참 동안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인간은 너무 작은 것도 보지 못하지만 너무 큰 것도 볼 수가 없지요. 지구가 너무 커서 마치 시속 1670km로 구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초속 30km로 이렇게 앞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또한 그렇지요. 그 계획이 너무 크셔가지고 이미 그것이 우리에게 실현되었음에도 우리는 받아들이고 깨닫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부활 사건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인들은 지금 장례를 치르고자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전히 일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부활의 사건을 처음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 반응은 결코 반갑고 기쁠 수만은 없었을 것입니다. 두려웠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어쩌면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지칠 대로 지쳤고 눈물은 마를 대로 마르고 목소리마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어쩌면 더 큰 고난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두려웠던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설명해 줍니다. 자, 5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회상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7절 말씀이죠. 인자가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결국 이 모든 것, 자, 죄인의 손에 힘없이 넘어가고 십자가를 지고 또 돌아가시고 또 다시 살아나시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너희에게 말씀하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에 가면 갈릴리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가 나타납니다. 자, 9장 20절부터 잠깐 같이 읽겠습니다. 자,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베드로가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 사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지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만한 큰 사건이 바로 그 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5천 명을 먹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큰 기적이 있다 보니까 이 베드로는 바로 이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왕 같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예상 밖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칠 것이고 힘없이 배척당할 것이고 죽을 것이다. 베드로는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면서 만류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합니다. 대들기까지 합니다. 베드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말 뒤에 따라 나오는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 말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죽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하신 말씀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다시 사신다는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애초에 그 말이 귀에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원래 사람은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고 꾸짖으시지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압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은 고난이 면제되고 죽음도 사라지고 오직 승리함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야만 부활의 승리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이 새벽에 빈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이 지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그날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5천이라는 그 숫자는 여인과 아이를 뺀 숫자입니다. 그 여인들은 그 5천이라는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베드로가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에도 그 여인들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과 고난 그리고 부활을 예고하실 때에도 그녀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들은 늘 숫자에도 끼지 못했습니다. 여인들은 그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그림자처럼 따르며 주님을 섬겼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그 말씀을 그저 듣고 싶은 대로 듣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말씀대로 그 고난의 시간에 예수님의 곁을 지킬 수가 있었고 또 십자가 곁을 떠나지 않았으면 이제는 무덤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들이라고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었겠죠. 다만 묵묵하게 그 말씀을 쫓아가는 그 발걸음 끝에는 부활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었음을 이 여인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 없고 빛도 없고 그림자 같은 여인들입니다. 어느덧 그 앞에 나서던 제자들과 무리가 사라지면서 그 그녀의 그 감추셨던 이름과 드러나지 않던 모습들이 전면에 드러나게 됩니다. 묵묵히 말씀을 따라가던 그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리라 하면 제자들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거기에는 이 여인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비록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는 있었지만 그 속에는 자기를 위한 열심만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복종은 없었습니다. 승리와 성공을 바라보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조차 상상조차 하기 싫었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슨 뜻인지 그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고 주님 가신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간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고 마지막까지 주님 곁에 있다가 부활을 목격한 것도 바로 그 순종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여인들처럼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주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스럽게 보이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며 부활의 승리가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덤은 비었습니다. 돌문이 열렸습니다. 부활은 이미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불안은 하루아침에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십자가를 날마다 기꺼이 지는 것,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시내산의 성 캐서린 스토원에서 저는 부활절을 보내고 2주간 시내산에서 베두인족을 위한 선교 봉사활동을 한 뒤에 터키의 이스탄불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스탄불은 한때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그 도시는 비잔틴 제국의 수도였고 교회의 중심지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는 현재까지도 이 동방교회의 총본부인 이 카톨릭 교회로 치면 이 바티칸 같은 곳이 이스탄불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에큐메니컬 패트리아크, 세계 총 대주교청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곳의 첫 방문은 아니었습니다. 시내산으로 가기 전에 잠시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성금요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곳에서 총 대주교 이 바톨로메가 집전하고 있는 그 성금요일 예배를 참석하고 그 예배만 5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일정은 없었습니다. 그 예배만 드리고 우리 일행은 다시 공항으로 돌아와서 이집트 시내산으로 향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부활절을 보내고 이곳에 돌아왔을 때는 사뭇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들이 인사하는 법이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런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만나자마자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알레토스 아네스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앞으로 7주 동안 그들은 서로 길에서 만날 때, 어디서 만날 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서로 크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계 총대주교청은 이스탄불에 있습니다. 이슬람의 땅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탄불에서 가장 보수적인 구역인 이 파나라고 하는 지역에
이 대주교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때나 지금이나 이 보수적인 이 철권 정치를 하는 에르도간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직간접적으로 다분히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서로에게 문안한 그 인사,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마치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주는 격려의 메시지처럼 들렸습니다. 절망만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서로에게 희망을 주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 무력한 우리의 처지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또 한 걸음을 내디디며 자신의 그 십자가를 추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2000년 전 그 빈 무덤을 찾는 여인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고난과 슬픔 속에서 살고 있으며 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만날 때마다 가슴속으로 나눠야 될 인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인사를 통해서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귀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 결국 부활의 승리로 향하는 영광의 발걸음을 깨닫는 부활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사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대속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참 생명의 기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교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 우리의 관계 속에서 열매가 맺게 하시고 우리 아름다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이웃을 섬기며 친교하며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